역대급 폭염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종회가 정한 이단 경계주일이었고, 오늘은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를 당했을 때에 종말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장에 들어서니까 이 용이, 즉 사탄이 이 여자와 전쟁을 일으켜, 즉 다시 말해서 교회와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은 사단 마귀를 상징을 하는데, 용은 과거에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와 전쟁을 하고 패배한 뒤로 땅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대로 그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적 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줘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마구마구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의 핍박, 사단 마귀의 핍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진리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아루새기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전쟁이 올지라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을 품는 교회를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용이,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누구를 핍박하느냐?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세에 어떤 교회를 사단 마귀가 핍박하고 괴롭힐까요? 남자를 낳은 교회, 즉 생명을 낳은 교회, 전도를 한 교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이 성도들을 사단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아들을 낳으려고 아들을 잉태한 그런 교회, 성도,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무시라, 용 피해가지고 좀 도망가야 되겠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용의 눈에 빗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잖아요. 라인을 제대로 쓰세요. 하나님 라인을 탈 것인가, 용 라인을 탈 것인가, 여러분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주시기를 확실히 누가 최후에 이기느냐, 용이 사단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남자를 낳은 그 여자, 즉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했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동물 독수리를 성도들에게 한 마리씩 줘가지고 그렇게 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수리같이 품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업어서 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업었듯이 그렇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거기서 그 땅에 뱀을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양육을 받음에 한때나 두때나 반때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나 두때나 반때 3년 반이라는 시간입니다. 1260일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에 의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양육, 보호를 받는 시간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산에 어느 교회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지만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도 직분을 갖고 말이죠.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오늘 말씀을 지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립을 지켜야죠. 목회자가 정치적으로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공동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입 닫으면 진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입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교회는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성도는 힘들더라도 불신자들에게, 불신가족들에게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냅두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회가 이단 사회가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생명을 낳는 성도, 아이를 잉태하는 성도, 어떤 용이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침 올랑 같은 샘을 더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비진리의 강물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5절에 용이 여자를 죽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총 무기를 다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물은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여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숲으로 돌아가요. 무기를 쓰는데 어떤 무기를 쓰느냐? 입에서 물을 토해내요. 여러분, 물을 토했다는 것은 비진리를 토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비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다원주의,
하나님이 없는 혼합주의,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 우상숭배,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버린 이단 사이비의 헛된 가르침의 진리, 그 진리도 아니죠. 거짓말이죠. 이런 기타 등등이 바로 비진리. 용이 강물을 토했다. 용이 강물을 토했으면 좋은 물을 토했을까요? 나쁜 물을 토했을까요? 물어보라만 하죠. 나쁜 물을 토했지 좋은 물을 토했겠어요? 사탄마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비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니면 비진리가 안 들어와요? 교회 다니면 용이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교회의 중심은 성령님 한 분이에요. 아멘이시기요? 비진리를 용이 토해버려요. 그것을 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버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용이 물을 토한 목적이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교회가 그 비진리를 먹게 되면 그 순간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진리를 먹게 되니까 혼란스러워. 잡음이 일어나. 부흥되지 않아. 그 물 때문에 둥둥 떠나려가.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향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 비진리만 전하라. 예수님 빼고 다 전해.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말씀 빼고 진리 빼고 다 전해. 오늘 용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진리 없이 살아. 말씀 없이 살아.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네가 성공해.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네가 성공할 거 아니야. 그래야 네가 출세해. 먹고 사는 거야. 오늘날 용이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를 아시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비진리, 미지근한 혼합된 그를 먹고 마실 때, 결국에는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1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여러분, 비진리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 보세요. 다 함께 읽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땅이 여자를 뭐하고? 도와서.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하여서 강물이 창이라 해서 여자가 둥둥 떠들어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누가 도왔다? 땅이 도왔다. 여기서 땅은 누구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은 여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생명을 낳는 교회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생명을 낳는 성도는 어떠한 환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 바다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안 그래요? 저기 태평양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말라버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이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할렐루야. 일정국에서 45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 일본의 압제 아래서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정말 광복절인가 동시에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한국교회의 영적인 목회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사급들을 멸절하는 그런 위기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본즉 1945년 8월 15일 그 며칠 뒤에 17일 밤과 18일 새벽을 기하여 일본은 우리 조선 땅에 있는 모든 조선에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지령을 조선 통독부에 지령을 하달하려고 다 이미 하달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지령이 떨어지니까 조선 총독부가 이제는 그 비밀 지령을 수령하기 직전에 만발의 스탠바이를 준비를 다 마치고 암살하라는 계획을 다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주의 종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악인들에게 환란의 날을 준비하신 거예요. 히로시마에 그 어마어마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원자 폭탄을 투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심판하고 우리나라의 8.15의 광복, 회방의 날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지금으로부터 81년 전에 그 원폭을 준비함으로 그 일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용이 이 강같이 그 입에서 물을 다 토해냈는데 땅이 그것을 삼킨 것 같이 하나님이 용에서 나오는 모든 분들을 다 삼킨 것 같이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여자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살리시고 생명을 잉태하는 자들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로서 오직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용이 분노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2판 4판이에요. 남은 여자 후손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퍽 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저기 불못 영원히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을 교회들을 괴롭히는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누가 도왔다? 땅이 도왔다. 땅은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가지가지이지만 참 특별합니다. 교회는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키시는데 어떤 교회를 돕느냐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뭘 잉태한 여자? 생명을 잉태한 여자. 뭘 잉태한 교회? 생명을 잉태한 교회. 하나님은요,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계명과 예수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소유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결국 수많은 가짜들이 다 죽어요. 거짓 사이비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영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핍박을 주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보호하신다. 뭘 통하여 보호하신다? 뭘 통하여 보호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들의 이 어리석음과 거짓된 것이 적나라하게 다 온 세상에 다 까발려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신천지가 이겨요? 아니면 교회가 이겨요? 신천지는 집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과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사랑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이미 소용없어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대로 취하시면 돼요. 그것이 최후의 방법이라면.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그들과 1대1로 상대해서 이겨야 돼요. 근데 왜 질까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신천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씀으로 훈련을 해요. 1단계 통과,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배우고 훈련하고 또 배우고 말씀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갈까 말까? 11조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헌신할까 말까? 이런 성도들과 신천지 성도들과 상대를 하면 여러분 게임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천지 교원이 되도록 한 명을 전도하도록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충성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존심 틀리면 교회 바꿀까? 교회 나갈까?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힘들겠지만 말씀으로 담임 목회자에게 무장 받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신천지 뭐 한 부대가 와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공예배의 말씀만 잘 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서만 잘해도 이길 수 있어요. 신천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별것도 아니에요. 몇 구절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아는 척하고 뭐 아는 척하고 몇 가지 질문해 보면은 다 뭐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저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저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로 왔다 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의 계명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 할 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으로 이긴 자들을 용이 가만히 냅두지 않고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교회 성도들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남아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성도에게 이단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도 못해. 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용 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용이 화가 나가지고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손들은 말씀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 바깥마당은 형식적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쟤네들은 냅둬라. 가만히 있어도 죽을 인간들이니까 건들지 마라. 용이 어떻게 해버릴 수밖에 없다. 3년 반 1261 동안에 내어놓아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나가도록 냅둬버린다는 거예요. 냅둬버린다. 누구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성전 안에 거하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성전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힘들더라도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에 깨달음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성전 안에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붙드시는 성도가 되어서 어떠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전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중심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용이 쏟아대는 세상의 비진리와 헛된 욕망의 물결에 둥둥 떠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중심적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환경과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